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면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인사가 뭡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 76%가 지금 내가 일하는 걸로 돈을 벌어서는 내가 원하는 수준의 부를 얻을 수가 없다. 내가 원하는 정도를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국민 4명 중에 3명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특별히 30대에 계신 분들은 82.6%가 지금 내가 일하는 것으로 번 돈으로는 충분하게 내가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대체적으로 머니죠. 머니에도 머니가 최고라고 그러죠. 그죠? 돈을 우리는 대부분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가게 개업하는 데 가보면 거기 이렇게 화환이나 뭐 화반이나 이런 게 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축 개업. 그리고 요즘은 재밌는 글귀들이 많이 있대요. 밤새 돈을 세다가 잠들게 하소서. 그 정도로 돈이 많이 벌려야 되고, 돈 벼락을 맞게 하소서. 벼락이라도 좋다 이거예요. 돈벼락을 맞으면 좋다 이거예요. 그냥 뭐 재밌는 글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또 추구하는 일반적인 복은 뭐가 있어요? 건강, 뭐 예를 들면 로또 당첨되는 거. 우리는 로또의 피해자예요, 사실은. 왜냐면 저 길이 막혀가지고 정말 여기 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는. 예. 그전에 진짜 널널한 길이었는데 너무너무 길이 막혀. 로또 당첨되는 거, 자식 잘 되는 거, 뭐 좋은 데 취직하는 거, 또 뭐 시험에 합격하는 거. 그래서 이런 복을 목표로 열심히들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돈도 벌었어요. 자식도 나름대로 좀 잘 키웠습니다. 나도 그래도 어느 정도 건강하고 남에게 인정받고 대접받으면서 잘 살았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끝은 사실 이런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나 여러분은 다 내가 지금 당장 죽을 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웃고 있지만 죄송합니다. 사실 우리는 오는 데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 순서가 없다는 걸 살면서 너무 많이 봤어요. 그죠? 근데 사실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가 사실 끝인 거예요. 여러분 웃지만 정말 여러분 그 삶이 이런 육신적만 복을만 추구하고 살다가 그 인생이 정말 행복할까요? 우리는 지금도 우리가 정한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지만 정말 그러고 나서 우리가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순간은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원하는 거 먹고 제가 원하는 거 가지고 제가 11월 달에 생일이었는데 우리 가족들이 저한테 이렇게 선물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번엔 뭘 원하느냐고. 그래서 이번에는 다들 힘을 합쳐가지고 나 뭐 갖고 싶다고. 그랬더니 딱 가져보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그게 영원합니까? 한 1, 2주 지나니까 사람이라는 게 또 마음이 변하더라고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여러분 많이 들으신 이야기인데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서 부자는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뭐냐면 거기 보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부르니까 이 사람은 어느 정도 믿음도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어디 갔을까요? 지옥에 갔어요. 그런데 또 거지 나사로는 어디에 갔습니까? 천국에 갔어요.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이 땅에서 가진 것 없이 거지로 살았지만 죽어서 천국 간 나사로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원하는 대로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간 이 부자일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자는 지옥 간다? 아니요. 부자가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다 부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좀 다 진짜 부자 됐으면 좋겠어. 막 집도 막 그냥 요새 여기 주변에 역 생긴다고 집값이 올랐다는데 집값도 막 강남 집값으로 올라갈지어다. 믿음이 하나도 없네. 막 빌딩도 좀 짓고 좀 저기서 로또 사가지고 좀 복권도 좀 맞고 대신에 11조 떼먹지 말고 11조만 드리면 저는 여러분이 다 부자 되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부자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부자만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으려고 그러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지? 여러분이 부자 되는 게 싫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자본주의 경제 논리는 육신의 복만 추구하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고 사실 돈 있으면 안 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자가 돼도 정말 멋있는 부자가 되는데 제가 이번 주에 읽은 책 중에 더 시스템이라는 책이 있어요. 스콧 애덤스라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 많은 성공에 관한 서적이 있는데 저는 이 책이 진짜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직 다는 못 읽었어요. 근데 보통 뭐 이런 성공에 관한 책 보면은 뭐 스티븐 잡스가 어떻고 애플이 어떻고 삼성이 어떻고 빌 게이츠가 어떻고 막 이런 얘기 막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는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자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대학생 때부터 사업을 시작하고 장사를 시작했는데 뭐 컴퓨터 프로그램도 만들어 보고 무슨 뭐 레스토랑도 해보고 뭣도 해보고 쉬지도 않고 매일 무슨 일을 벌리는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에너지가. 그래가지고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거의 30번 가까이 처음에 읽으면요 재밌어요. 실패한 얘기만 계속 나와. 나는 이거에서 이렇게 실패했고 이거에서 이렇게 실패했고. 그러니까 그래서 보게 되더라고.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참 훌륭한 거는 뭐냐면 그런 실패 속에서도 낙심을 안 하고 어떻게 돼요? 끝까지 도전을 하는 거야. 또 새로운 일에 또 새로운 일에. 사실 죄송하지만 저 같으면요 한 두세 번 서너 번 해보고 안 되면은 아유 안 되겠다 이대로 살자 이럴 것 같아요. 근데 이분 참 대단한 분이야. 따라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긍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패한 일이 있었어도 낙심하지 마시길 주님이 여러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분이 한 얘기 중에 오늘 한 가지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그렇게 실패하다가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을 벌었는데 먹고 살 만큼 돈을 벌었어요. 그랬는데 하는 말이 내가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큼 돈을 벌고 나서 보니까 차는 기능적인 것밖에 안 보이더래.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벤츠를 탄다, 무슨 차를 탄다, 무슨 차를 탄다? 의미가 없더라는 거야. 그냥 차는 어떻게 돼요? 타고 다니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막 나를 어떻게 솔직히 과시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큼 돈을 벌고 나니까 주변이 보이더래요. 내가 이 사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 예를 들면 청소년 문제를 위해서 내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자기가 드는 생각이 뭐 그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워런 버핏이나 뭐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이 좋은 일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좋은 일을 하게 된 게 왜 그런지 알 것 같더래. 자기가 어느 정도가 재산이 되니까 이제는 그거 가지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돕고 이 사회를 위해서 사용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주님을 위해서 선교하는데 사용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죄송한데 돈 많다고 다 그런 사람들입니까? 안 그런 사람도 많잖아요. 그죠? 근데 스콧 애덤스라는 사람은 저는 그 부분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차가 기능적인 것밖에 없더라라는 말이 저는 가슴에 와서 콕 박히더라고요. 아직도 우리는 이 세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나를 나타내려는 마음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자가 천국 못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돈만 바라보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돈 벌러 가는 걸 더 먼저 하고 우선시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여러분 부자로 사는 거 원치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가난하다고 다 천국 갑니까? 아니요. 가난해도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살아야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가난해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이런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영생은 나의 것입니다. 나는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으실 때 맨 먼저 복이라는 개념을 가르쳐 주셨어요. 왜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세상적인 복의 개념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예수님의 제자로 끝까지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복의 개념이 바뀌질 않으니까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괴로워하다가 어떻게 돼요? 목매달아서 자살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따라다녔는데 복의 개념이 바뀌지를 않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믿는다고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복의 개념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것이 진정한 복입니까? 복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 심령이 가난한 자 찬송 불렀는데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팔복을 근거로 해서 만든 찬양이죠. 그죠? 그래, 첫 번째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을 받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할렐루야.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아요. 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을까요? 하나님 없이 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이 난 일할 수도 없고, 하나님 없이 난 공부할 수도 없고, 하나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똑똑하고 건강하고 잘났어도 하나님 없이는 난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는 거지, 하나님 없이 저는 못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복을 받아요. 두 번째는 5장 4절에 보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내 문제를 가지고도 애통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 목사지만 미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맙습니다. 빨리 대답을 안 해주셔서. 저도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막 속으로 막 생각이 날 때 있어요. 근데 끝에 가서는 어떻게 하냐? 주여,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돌아가서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전히 미워. 그래도 어떻게 돼요?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그 영혼 불쌍히 여겨달라. 이런 사람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남의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겨야 돼요. 요즘 사람들은 어때요? 싸움닭처럼 어떻게 싸울 거리 없나?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저도 참 이 부분이 찔리는 건데, 여러분들 앞에서는 제가 목사니까 온유하려고 애쓰는데 아직 이게 완전하게 제가 인격이 그렇게 형성이 되지 않았어요. 얼마 전에도 이렇게 밤에 이렇게 가는데 저희 집 앞에 그 차선이 이렇게 좌회전 차선까지 3개인데 여기는 차도 세워놔가지고 사실은 하나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어떤 트럭이, 긴 트럭이 가로로 세워놓고, 그래서 앞에 차들이 다 못 가고 막 이렇게 막 밀려 있는 거예요. 막 돌아가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가다가 한참 기다리다 창문을 열고 딱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 저한테 왜 뭐 물건 내리려고 하는데 왜? 난 아무 말도 안 하고 한번 빵 하고 이렇게 쳐다본 건데, 이제 자기는 이제 뭐라고 그럴지 뻔히 아니까, 그죠? 그러면 사실 어떻게, 죄송합니다, 물건 내려야 되는데 이러면은 이래야 되잖아요. 왜 막 자기가 토달리를 쳐버리니까 필립이하고 저하고 쫙 황당해가지고 막 시비거리만 찾는 사람들 같아.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죄송한데 우리 속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죠? 저도 회개할 게 참 많은데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싸우려고 하고. 또 어떤 자가 복이 있어요? 의에 줄인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극치가 있는데 그게 뭐냐? 따라합니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있다면 성도님은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최고의 복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통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시편 1편에는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뭐와 같다고 그래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그래요.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는데, 왜? 시냇가에 심어놓으니까 양분이 충분히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잘 자라서 열매도 잘 맺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느냐? 여러분, 의를 위해 핍박받는데 그냥 내가 참는 거 가지고는 될까요? 안 될까요? 사람이 참는 데는 성격이 아무리 좋아도요, 한계가 있어요. 결국은 쌓아놓기 때문에 어느 순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폭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 참는 성격을 가진 사람도 결국은 폭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나에게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내게 다가오면 여러분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준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나오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에도 신년 새벽 우리가 축복 기도회다 하는 것도 여러분이 계속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나오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못 나오신 분들도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한 가지 결심을 한 거 있어요.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너무 일찍 출근하고 너무 힘들게 일하는 분들도 몇 분 계신 걸 알기 때문에 사실 미안해서 그냥 한 달에 한번 월삭이라도 꼭 나와라. 1년에 한번 신년 새벽 기도라도 꼭 나와라. 또 얼마나 사람들 또 집이 멀고 이러니까 그런 마음을 많이 가졌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을 배려해서 너무 이렇게 좋게만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은 더 깔아앉아 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얘기할게요.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새벽 예배가 습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을 크게 하세요. 새벽 예배가 습관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사실은 습관이 이렇게 돼도 10몇 년, 20년을 해도 새벽에 일어날 때마다 일어나기가 싫어요. 특히 이런 겨울에 추운 날씨는 어떻게 돼요? 더 일어나기가 싫어 진짜. 자, 새벽 예배 없는 곳에 가서 살면 좋겠고 목사 한 수를 좋겠어. 그 정도로 진짜 막 저도 왜냐하면 이게 조금 이제 세월이 흘러서 그런지 그전처럼 우리 사모님은 저가 잠 잘 잔다고 그러는데 잠을 잘 못 자고 그럴 때도 있잖아요. 너무너무 피곤해. 근데 설교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매일매일 나오기로 목표를 삼으면 일주일에 하루 이틀이라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내가 매일매일 나오려고 그러면 한 달에 또 뭐 며칠이라도 할 수 있고.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나오세요. 1년에 한 번이라도 나오세요. 그랬더니 아예 주무셔버려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 구성원들이 그 전에 우리 연세 드신 장로님 권사님들이 많아서 그분들은 이게 몸에 뱄잖아요. 새벽 예배가. 사실은 뭐 기존 멤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이렇게 30, 40대 이렇게 젊은 분들로 바뀌다 보니까 활동도 많이 하고 또 이제 늦게 주무시고 또 일찍 뭐 출근하고 이런 분들이 많아서 그런데 하여튼간 여러분 집 가까우신 분들은 내가 교회 와서 단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기도하고 간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라도 꼭 새벽을 깨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2022년 말씀을 잘 들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복을 누리지 못하다가 자꾸 방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방해하는 분들이 아니라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둠의 영인 거예요. 걱정인 거예요. 두려움, 불안, 저주 이런 악한 것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성전에 와서 앉기만 하면 제가 아는 우리 전도사님인데 전도사님이신데도 성전에 앉기만 하면 다 생긋생긋 막 인사 잘하고 그러다가 설교만 시작하면 전도사님이 그러니까 여자 전도사님인데 전도사님 맨날 저리 철야를 하고 새벽 기도해서 저리 피곤한가? 아니 쉬는 날도 뭐 똑같아 여전해. 그래서 또 어떤 성도님은 별명이 2000지간 만물들이에요. 뭔지 아세요? 처음에 시작할 때 막 예배 시작했다가 설교 끝날 때 마지막에 우리 그 전에 송영 부를 때 2000지간 만물들아 그러고 축도하거든요. 그럼 그때 깨. 그러니까 시작하면 좀 이따 잠들어요. 설교만 시작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피곤해서 아니면 설교가 좀 지루해서 귀에 안 들려서 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자꾸 못 듣게 딴 생각이 나게 하고 오늘 여러분 예배 오기 전에 막 불편한 마음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저도 설교 준비하거나 설교 어제도 준비할 때 교회와 손잡이 이렇게 준비하는데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일 때문에 계속 마음에서 생각이 나니까 설교 준비하면서도 계속 어떻게 마음을 뺏기고 계속 영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하다 보면 그냥 나도 모르게 그 생각을 10분, 20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이 더러운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미움의 생각은 떠나가라. 그리고 또 설교 준비하고. 여러분 이 설교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치열하게 제 속에서 막 싸우다가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하는데 이 방해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연적인 것으로 여길 수도 있겠지만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원수마귀가 내 속에 들어와서 문제를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을 만드는데 그 틈에 뭐가 들어올까요? 죄라는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우리를 붙들고 원수마귀가 나를 놔주질 않는 거예요. 이 원수마귀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한 가지는 분명히 아세요. 내가 한 여기 10년 있었으니까 지루하니까 딴 데 가야지. 절대 안 가요. 그 사람이 쓰러져 죽어 지옥 갈 때까지 그 원수마귀는 술이든 마약이든 혈기든 음란이든 불신앙이든 교만이든 그게 어떤 것이 됐든 자아든 붙잡고 놓질 않아요. 뭐 해야 끝나요? 죽어서 지옥 가야 끝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나 정말 달란트도 많고 참 사람이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 받을 것 같은데 결국은 이렇게 죄송합니다. 나락으로 떨어져. 왜 그럴까요? 그걸 못 놔요. 못 놔.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아는 그 신학교 때 우리 동기 중에 한 명은 저보다 몇 살 많았는데 참 사람도 괜찮고 성품도 좋고 또 이 군대에서 차트 이걸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컴퓨터로 다 뽑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많이 썼잖아요. 그죠? 교회마다 불려다니는 거야. 이 너무 잘 쓰니까. 그래서 사람 성격이 좋아가지고 거부하는 법이 없어. 인물도 괜찮고. 근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누구신지 모르니까 이 친구는 음란의 영에 붙잡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평상시 참 성격이 좋고 막 잘하는 것 같은데 결국 뒤에 가면 그거를 끊어내지를 못해. 그러니까 그 삶이 주의 종으로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전도사로 들어온다고 이렇게 했다가 가방만 놓고 도망가 버렸어요. 저는 끝까지 남아서 목사 안수까지 받고 20년 있다 나오고 그 친구는 중간에 가방 놓고 사라져 버렸어요. 그 이후로 지금 한 3, 40년 동안 못 봤어요. 여러분 누구 흉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원수마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올 한 해 이런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회복합시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문제 앞에서 방황하는데 주어진 환경이나 현상만 보고 헤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럴까요? 문제의 원인을 잘 몰라서 그래요. 병원에 가서도 여러분 하는 거 뭔지 아십니까? 이 병의 원인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피검사하고 CT 찍고 MRI 찍고 엑스레이 찍고 막 이러는 게 왜 그래요? 원인을 찾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원인을 못 찾아서 그 병을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런 병이 지금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에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가지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가지가 어떻게 됐습니까? 떨어져서 말라 비틀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가지가 말라 비틀어진 원인은 뭐예요? 원줄기에서 떨어졌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햇볕이 부족해서 그렇다. 비가 안 와서 그렇다. 영양제 비료를 안 줘서 그렇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인은 뭐예요? 원가지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그 관계가 끊어지고 어떤 것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 죄악 때문에 주님과 점점점 멀어지니까 내 마음도 다치고 주님께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되고 점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이 봉사의 자리에 점점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대서 뭐 햇볕 때문이다, 양분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합리적인 이유를 사람 때문이다 갖다 붙여보지만 해결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가지에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말라 비틀어진 것인데 거기 아무리 많은 원인을 갖다 붙여도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면 그 사이에 이 죄가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결국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되면 2022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사단의 목적을 얘기하는데 사단의 목적은 뭐라고 그래요? 여러 번 얘기했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도적은 따라하세요.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적질하려고. 원수마귀는 여러분의 행복을 빼앗아가고 여러분의 물질이 새나가게 만들고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고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 상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부부간에 신뢰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부모 자식 간에 소통이 안 되게 만들고 직장 사업장에서 마음에 안 들어서 이 회사 다니기 싫다. 관계의 문제를 막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회사의 문제고 저 남편의 문제고 자식의 문제고 부모의 문제라고 이렇게 치부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뭐예요? 몸을 가지고 살지만 뭐예요? 영이라고 그랬죠. 할렐루야.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이 몸만 배부르다고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만 배를 채웠다고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내 속에 들어온 이 원수 마귀는 죽을 때까지 달라붙어서 우리에게 계속 문제를 만들어내요. 축복을 가로막고 우리를 종 삼아서 자기 맘대로, 그리고 고난을 가져오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주님의 일을 못하게 하고 기도를 못하게 하고 새벽기도 못 나오게 만들고 주일 예배 못 드리게 만들고 감사를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게 하고 11조를 아깝게 만들고 죽을 때까지 달라붙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사명을 완성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만 여러분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이 원수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까? 저의 힘으로 이 원수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아니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제가 30대 때 이렇게 전도사하고 목사라고 그러는데 제가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도 그때 당시 핸드폰 처음 나올 때인데 그 귀한 거를 핸드폰을 제가 던져버렸어요. 바다에다가. 그리고 결심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겠다고. 대단하죠? 아깝죠, 핸드폰? 근데 그 핸드폰이 왜 아깝느냐? 그리고서 제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섰으면 그 핸드폰이 아깝질 않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돼요? 몇 주 지나고 몇 달 지나니까 또 그 모습이 또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결심하는데 잘 이게 뜻대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더 낙심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원수 마귀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들어온 어둠의 영은 한 번 들어오면 나가질 않는 거예요. 이 어둠의 영을 물리치고 여러분 이 문제를 만들고 축복을 가로막는 이 어둠의 영을 물리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따라합니다. 바로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말씀의 힘인 거예요. 이 원수 마귀와 저주를 끊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고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고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제대로 박히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일날 예배 드리십시오. 금요철 예배 드리십시오. 수요 예배 드리십시오. 목장 예배 드립시다. 우리 새벽에 나와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이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요. 목사님 저는 예배 그냥 주일날 한 번만 드려도 잘해요. 그래요. 그게 잘하는 건지 모르겠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아무 문제 없이 잘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과연 그게 정답일까요? 그게 정답이라고 말하면 저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식도 제 마음대로 안 되는데 여러분을 제가 어떻게 강제로 어떻게 하겠어요? 새벽마다 가서 배를 누르고 도망 올까요? 아니면 막 새벽마다 전화를 할까요? 소용없어요. 내 마음에 감동이 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딱 결단을 해야지 누가 뭐 옆에서 잔소리한다고 어느 정도는 듣겠지만 이게 온전히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인생이 고쳐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인생이 역전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멀리 있는 성도도 예배드리러 오십시오. 2시간씩 왔다 갔다 해도 예배드리러 오십시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아나니까. 아멘? 아멘? 그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게 하는데 사단은 그 말씀을 자꾸 못 듣게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 어둠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소리 지르며 떠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괴계였구나. 이런 모습이 원수 마귀의 모습이었구나. 이것이 내가 사단의 모습이었구나. 제가 금요철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친구 집 가면 뭐 라면 끓여 먹고 이러잖아요. 고등학교 때. 근데 이 친구는 라면을 자기가 제일 많이 퍼놓고 거기다 또 밥을 달라고 그래요. 근데 밥을 달라고 그러면 그걸 또 말아가지고 막 우리가 볼 때는 야 그거 너 어떻게 다 먹어? 야 넘친다 그러는데 2숟갈 먹고 안 먹어. 팽개쳐.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 게. 근데 나중에 우리가 기도하다 봤더니 이 친구 안에 악한 영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평상시에 왜 저러지 그랬던 모습들 안에 원인이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어둠의 영이 있으면
내가 그냥 습관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모르고 사는 거야. 뭐 술 마시는 거, 담배 피는 거, 마약하는 거, 음란한 거, 뭐 화내는 거, 혈기 부리는 거, 뭐 하는 거, 뭐 누구 미워하는 거, 뭐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영적인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지지 않으면, 빛이 비치지 않으면 어둠은 물러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지니까 아, 내 안에 이것이 원수마귀가 나를 붙들고 있었구나. 할렐루야. 이 술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저는 사실 신학교 다닐 때 죄송한 얘기지만 뭐 술마귀 떠나가라 뭐 어디 넘어지면은 이렇게 뭐 어떻게 돼요? 아파 죽겠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살겠다. 왜 그래요? 우리 목사님 부정적인 말 하지 말래요. 그럼 제가 콧방귀 꼈어요. 아니 그런다고 뭐가 아픈 게 안 아파져? 넘어질 사람이 안 넘어져요? 난 참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 신학교 때. 근데 제가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좀 먹고 목회를 하고 성경을 좀 더 깊이 알고 아직도 깊이 모르지만 좀 알다 보니까 아 그렇지 않구나. 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말들이 그렇게 단순해 보이고 무식해 보여도 그 말 속에 다 영적인 의미가 있구나. 할렐루야. 어떤 남편이 술 마시고 난리를 피우고 집안 살림을 깨부시고 술 때문이라고 미워하고 머리끄덩이 붙잡고 싸워봐야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남편 좀 술 마시게 하는 저 원수마귀를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 남편이 정말 자상한 남편이고 아이들한테 정말 좋은 아빠 되고 그런 든든한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하면 원수마귀가 떠나가면 그 남편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여러 번 들었잖아요.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 친구가 막 술주꾼이고 이랬는데 예수 믿는다. 야, 너 뭐 동정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냐? 홍해가 갈라지는 거 봤어? 뭐 이렇게 하는 거야. 할 말이 없잖아요.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난 그런 거 몰라. 난 못 봤어.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집에 술병이 아이들 학용품하고 장난감으로 바뀌었어. 우리 집에서 매일 마누라 우는 소리가 났는데 이제는 웃음소리가 그치질 않아. 나 같은 인간이 변화된 걸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 할렐루야. 뭐 여러분이 신학교 다녀서 막 어려운 얘기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의 빛이 이 말씀이 비추면 어둠의 영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변하고 여러분 가정이 변하고 여러분 자녀가 변하고 3번 하는데 아멘이 이렇게 작아가지고 되겠어요. 3번 하면 막 손들고 아멘하는 거 다 잊어버렸어. 다시 한번. 여러분 생명의 빛이 하나님의 말씀이 비치면 어둠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미움이 떠나가고 실패가 떠나가고 손이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 근데 이게 습관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그래도 훌륭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힘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활력에서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관절과 영을 어떻게 돼요?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면 암덩어리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어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고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저주도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불평형도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삶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고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호의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호의가 뭐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거, 불쌍히 여기시는 거, 은혜 베푸시는 거, 말씀 가운데 이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 오래 다녀서도 한 번도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혀 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늘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원수마귀는 어찌하시든지 여러분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어찌하든지 성경 읽으려면 바쁘게 만들고 졸리게 만들고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막는 거예요. 어떤 이유를 통해서든. 어떤 사람은 성경 읽으려고 그러면 머리가 아프고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머리가 아플 수도 있어요. 졸릴 수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교도소에서 나오신 청소년들만 모여있는 교회 때 교회 전도사로 가서 제가 그 찬양 인도를 몇 번 해준 적이 있는데 신림동 쪽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한 청년이 찬송 막 부르고 있는데 그러더니 나가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찬송하다 누가 소리 지르고 나가니까. 그래서 어떻게 찬송은 계속 인도해야 되잖아요. 또 막 구주 예수 믿는 거 찬송하다 이번엔 또 자매가 그러더니 또 나가는 거예요.
이 도대체 이 교회는 왜 저러나. 근데 나중에 예배가 끝나고 그 친구들이 그 밖에 있었나 봐요. 데리고 들어왔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어려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예배를 찬송을 드리는데 속에서 막 견딜 수가 없더래. 막 숨이 막혀오더래. 목을 졸르는 것 같아가지고 찬송을 들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 제가 뛰어나갔대. 그 자매도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한 호흡곤란일까요? 지하라 공기가 안 좋아서 그랬을까요? 원인은 가지에서 떨어졌기 때문이죠. 그죠? 원인은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 형제 자매를 앞에 두고 우리가 함께 기도를 했는데 더럽고 악한 영이 그들을 붙잡고 있더라고요. 한 친구는 다리가 불편한데 그것 때문에 상처가 많은 거야. 원망 불평이 많은 거야. 그래서 그 안에 쌓인 증오가 많으니까 평상시 그냥 이렇게 생활했어요. 교도소까지 갔다 오고 거기서 모여서 그냥 살았어. 근데 이런 상처들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 영혼을 엉망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영의 어둠의 영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삶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태도가 바뀌어버리고 얼굴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얼굴에서 빛이 나십니다. 할렐루야. 사단은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들리면 여러분의 영이 새로워지고 여러분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고 질병도 치료되고 여러분 인생도 가정도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올 한 해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고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따라합시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왜 무기력합니까? 예수 믿는데 우리가 변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와서 예배드리고 오늘도 예배드리는데 작년에 예배드렸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왜 우리가 변하지 않습니까?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금요일날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이 아이들 데리고 교회 갈 때마다 이랬대요. 하나님 집에 가자, 하나님 집에 가자 그랬대요. 그래서 어느 날도 얘들아 하나님 집에 가자 그랬더니 애들이 싫어 그러더래. 왜 싫어 그랬더니 맨날 가도 하나님도 안 계신데 뭐.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줄 알고 하나님 집에 가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막 하나님 만나러 오는데 하나님 못 만나고 가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면 안 계셔서 안 만나 주시는 걸까요? 여러분이 못 만나는 걸까요? 뭘까요? 오늘 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시작. 너희 몸을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배가 무능한 게 아니에요. 기도가 무능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 좀 말이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제물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겁니까? 죽은 겁니까? 죽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제물은 죽은 것을 제물로 드리는 것인데 어떻게 살아있는 제물이 될 수가 있습니까? 무슨 말일까요? 나를 주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찬송하기도 하지만 기도하기도 하지만 뭐 하는 겁니까?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워십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려서 옛날로 치면 우리 뭐 제사 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죠? 똑같은 건 아니지만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드리질 않고 있어요. 특별히 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또 못 오시고 물론 영상으로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릴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죽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뭐 하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죽기까지. 나를 드렸어요. 나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사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해 사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내 발 가는 대로, 내 말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하고 싶은 대로, 내 행동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죽지 않아서 그래요. 아직도 시퍼렇게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살아있기 때문에 교회는 와도 나를 드리진 못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 온 것 자체가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와서도 어떻게 돼요?
영화 관람하듯이 그냥 제사하듯이 쇼 보듯이 그렇게 앉아서 듣다가 재밌으면 웃고 졸리면 졸다가 이게 예배가 다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배가 돼버렸어요.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립니다. 그런데 또 젊은 친구들은 어때요? 예배 시간에도 핸드폰 계속 쳐다봐. 윤석열 몇 프로, 이재명 몇 프로, 이런 건 아저씨들 관심인데, 그죠? 요즘 가수 누가 있어요? BTS가 어떻게 됐다고. 여러분, 사실은 죄송해요, 여러분. 온전한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나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면 되고 예배만 참석하면 되고 그냥 1시간 때우고 가면 되고 안 하니까 찜찜하고 무능한 예배가 무능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아서 그래요. 오늘 2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영적인 예배를 드리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면 세상 가치관에 끌려가지 않고 세상을 거슬러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에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오늘 2절 말씀에 그래서 정말 변화되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2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사명을 예배 속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시시합니까?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까?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시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를 산제물로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세상을 이길 힘을 공급받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2022년에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길 축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 위기가 닥쳤을 때 한국교회 기독교 역사를 보니까 더 예배를 뜨겁게 드렸다고 그랬어요. 옛날에 공산치하 때, 일제정권 때 목사님이 붙잡혀 가시고 그러면 성도들이 더 많이 모였대요. 왜요?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자. 우리 목사님 없으니까 우리 더 가서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된다. 이럴 때 하나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삐졌던 김 집사님도, 멀리 출장 갔던 최 집사님도, 시험 들어 안 나왔던 김 장로도 그때 다 모여서 기도했대. 근데 우리는 어때요? 더 안 모여. 더 안 모여. 그죠? 제가 전에 서울에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자리를 잘 안 비우지만 자리를 비우시면은 교회 성도 출석률이 줄어. 담임 목사님 없다고. 부목사님이 설교한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어디 갈 때 어디 간다는 얘기를 안 하고 주일날 와보면 없어. 우리 목사님 어디 갔네. 진짜 그랬어요. 그게 참 희한해. 목사님을 너무 사모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 고난의 또 예배를 더 뜨겁게 드렸대요. 왜 그랬을까요? 이런 예배를 드려야 고난의 의미를 알고 이런 예배를 드려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잘 듣고 여러분이 이 예배를 정말 내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들여서 진정으로 드렸으면 이 예배를 나갈 때 여러분은 영이 회복되고 마음이 회복되고 육체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생긴 이 문제들 이 한 주간에 반드시 승리하는 기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전도사님도 어린이집에서 이게 해가지고 허리가 많이 아파가지고 금요일날 오네 못 오네 막 이러다가 왔는데 계속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랬는데 금요 예배 딱 드리고 나서 목사님 허리가 안 아파요. 할렐루야. 저분은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거짓말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에게 웃으시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니까.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기적은 나에게도 일어납니다. 이 책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엘버트 벤자민 심슨이라는 사람이 거룩해지는 비결이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선물과 돈과 기술과 출세에서 눈을 떼세요. 과거에 그런 복을 원했지만 지금 나는 예수님만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만난 사람,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예배를 이렇게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몸을 드리시고 마음을 드리시면 반드시 예배를 통해 여러분은 진정한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